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때, 또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 간신히 건져내었지만 바울은 한 번만 더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며 부탁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어졌던 자신의 이야기, 또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그 사람들 앞에 담대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 위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분노하며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또다시 끌려가게 되었고 매를 맞을 위기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겨우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밤새 지친 몸으로 더 이상 설명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앞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명령합니다. 2절에 저 사람의 입을 치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반응합니다.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속은 썩어 있는 회칠한 담. 바울은 아나니의 영적인 위선을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저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러자 바울은 즉시 말투를 바꾸어 형제들에게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투러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세우기 위해 온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과 곧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6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크게 분열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진리의 중심의 논제를 던짐으로 자신이 불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핵심 때문에 이렇게 송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로 논쟁이 격해져서 바울을 죽일 정도의 폭력을 발생하게 되어지고 10절에 보면 결국 천부장은 급히 군사를 보내어 바울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고 유대인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 로마 군인들의 손에 맡겨진 신세, 앞날은 깜깜했고 사명은 막힌 듯했고 마음은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들을 당했지만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이 순간에는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마디가 바울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세우고 그의 사명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사람은 바울에게 등 돌렸지만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가장 고단하고 가장 힘들고 말로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과 한 명도 내 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흔들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해받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지 않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 남들이 몰라줘도 인정받지 못해도 또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사람 앞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명 찬양 사역자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신앙이 없는 것 같아 더 괴로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가운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누구를 붙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누구를 붙드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고 상황과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지만 고난과 어려움들이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곁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약속과 사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였고 감옥에 있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로 핍박을 받는 것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단 한 가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미래를 결정하고 그 삶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바울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또 억울한 자리, 또 외로운 밤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21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내 곁에 있다. 너는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음 자리로 이끌 것이다.
담대하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았더니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용기를 내라, 위로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느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